그래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찬양대는 항상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들을 매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예배 자리에 격조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성을 들어보니까요, 성악가들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성량을 다들 어떻게 그렇게 숨기고 계시는지 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도 네, 그 웅장함이 너무 또 은혜되고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어느 것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인도하시며 끌고 가고 계신가, 이것을 너무나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잘못된 오해들, 그리고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신앙의 열심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로 되어버리는 일반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출렁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신앙에 출렁임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 출렁인다는 것은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축복을 받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불성실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외면받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앙을 하는 것, 이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전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신앙생활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선한 사람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종교적인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셨고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운영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운영 원리를 가진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운영 원리를 가진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왜 순종할까요? 내가 순종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순종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벌을 받는다, 어려움에 처한다 라는 식으로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왜 순종할까요? 그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만족시키며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동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원리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고 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도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반면에 기독교인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고 또한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과 정말로 기독교인 것,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여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여서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거나 지키지 못하면 버려진다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시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릴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해라. 어른을 보면 머리를 조아려서 인사를 잘해라. 예의 있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자라나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커가고 사람다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매우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옷들을 입혀서 이해해야 하지만 그 율법 속에 있는 정신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셨죠.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그 모양이 법이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모양으로 틀로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이 율법은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처럼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것이 부족하여서 폐하여지는 것도 아니며, 율법은 그것 자체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며 온전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장차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장치 하나의 틀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지켜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용도로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떠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으며,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나에게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요, 교만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3장에 보면 몽학 선생, 예전에는 몽학 선생, 이런 초등교사라는 말로 율법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로마 당시에는 집집마다 가정교사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집에서, 그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그 당시에 종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종살이를 하던 사람 중에 늑술해한 종 중에 가장 믿을 만하고 인격이 좋은 종에게 가정교사를 맡깁니다. 자신의 자녀의 가정교사.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의복이나 예법이나 식사 예절, 이런 것들을 그 가정교사의 종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자녀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때까지 크도록 맡겨지는 것,
가정교사에서 맡겨져서 자라나도록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자라나도록 쓰임받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사, 그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누구로 인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경기장입니다. 율법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이고 무대입니다. 규칙 그리고 규격을 가지는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치기 위해선 아무 데서나 치지 않습니다. 테니스의 규격에 맞는 그 경기장 안에서, 그리고 그 룰 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언제나 그 네트가 거슬리죠. 그래서 네트를 치우고 테니스 경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그 네트가, 그 라인이 방해물처럼 여겨지지만 그것들을 익히고 그것들을 숙련시켜야 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숙달하다 보면 그 네트가 방해물이 아니라 테니스 경기가 예술이 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경기장이며 규칙이며 무대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경기가 아니며 연극이 아니며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 율법은 이러한 경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오해해서 이 율법이 복음인 줄 착각해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건,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담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 복음에서부터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치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그 일, 복음, 거기서부터 신자다움, 신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서 이제는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받아졌지만 당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던 사람들, 바로 복음이 다가 아니다, 복음도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좋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유대교적인 그 율법, 유대교의 전통도 함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왜 다시 종의 초등교사, 그 율법의 아래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밀고 있다. 그런데 다시 왜 그 초등교사의 종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다. 이것을 너희는 받아라. 라는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사라와 하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믿지 못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아진 이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존재, 90세의 여인이, 태가 다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도록,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를 보여주시려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잇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유인의 자녀가 자유인이 되며 종의 자녀는 종이 된다라는 것을 대주에서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하갈은 첩이 되었지만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종 가운데 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자녀는 종의 아들이므로 종입니다. 사라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이므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당시 이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를 살아가던 자들에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적인 방법을 취해서가 아니라, 사라가 태가 다쳐서 연로해서 낳을 수 없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 씨를 이어가듯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게 만들겠다.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겠다를 사라의 자녀를 이어가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유인으로 만드십니까? 왜 우리가 종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사랑을 하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잘 믿는 종이 되어라, 너는 나를 열렬히 신봉하는 신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사랑하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너와 내가 해보자. 사랑은 자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종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으며 성립하지 않으며 그것은 강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법들을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내 이웃을 당신이 지은,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으로서 신을 섬기는 자가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자고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려두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그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자로, 우리를 사랑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그 존재로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우리도 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누리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약속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특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